네, 오늘은 유혹을 끊지 않는 삼손, 유혹을 끊지 않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삼손에게는요,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블레셋에서 그렇게 당했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블레셋 기생에게 찾아가죠. 뿐만 아니라 들릴라라는 여자까지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가 다 끊지 못하는 유혹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에 보면요, 바세바 신드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세바 신드롬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미국 톨레도 대학 경영학 교수 두 명이요,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그런 주제로 다룬 논문을 기고했는데 거기 나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였었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꼭 윤리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적 스캔들로 인하여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 그거를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세바가 누굽니까? 그 다윗이 원래 전쟁 나가야 되거든요. 암몬과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가 어느 여인이 이렇게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범했거든요. 그 여인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오는 유혹과 넘어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바세바 신드롬에 대해 강의하신 분이 있는데 그 강의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망신을 톡톡히 당한 예를 열거합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 상원 의원이 외도로 아이를 두었다가 들통이 나서 망한 케이스도 있고요. CIA 국장이 자기의 전기를 쓴 작가와 불륜을 저질러서 파면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야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승승장구했던 IMF 총재가 성파문으로 추락하는 비극에 빠진 일들을 열거하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을 빤히 알면서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사회적인 현상에만 포함이 되겠습니까? 종교계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요, 제가 읽으려고 샀는데 제목만 보고 샀습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렇게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어요. 책의 내용은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다였는데 정작 그 책대로 살지 못하였던 거죠. 그랬을 때 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는 걸 알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냐면,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 정점에 올라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면요, 인간은 성공에 도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대요. 이게 바로 바세바 신드롬입니다. 제가 왜 바세바 신드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삼손이 딱 그러합니다. 삼손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이 되는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바로 교만해진다라고 하죠. 교만해지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배울 게 없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왜 찾아왔는가?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우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되었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이 바세바 신드롬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삼손과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혹 끊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유혹을 끊기 위해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갑니다. 가사는요, 블레셋 지역 5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블레셋은 5, 이 도시들이 연합한 국가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사가요 그 5개 도시 중에 어디에 있었냐? 블레셋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서요, 무려 8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맨 밑에 있는 곳을 삼손이 80km를 갔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삼손이요, 블레셋을 가로질러 갔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을 왜 가로질러 갔을까요? 지금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어떤 블레셋 사람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요, 그 블레셋을 통과해가지고 뭐 누구 나한테 덤벼볼 사람 있으면 덤벼봐라, 그런 기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가사는 블레셋 지역 중에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삼손이 이런 생각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어지면 거기서 죄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들죠. 저는요, 근데 외국 가면 전도를 예전에 필리핀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요, 뭐 일본, 뭐 터키, 뭐 이렇게 중국 가서 전도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왜 잘한 줄 아십니까? 멀리 있으니까 어차피 한 번 볼 사람들이니까 그런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 뭐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그래도 괜찮다고 하겠지만, 지금 삼손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내가 죄 지어도 누가 알겠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르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삼손에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말씀 묵상하면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가사 갔을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삼손이 어떤 의미로 보면요,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큰 승리 이후에 여러분, 큰 허무함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그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얼마나 잘 마쳤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막 그 5층에 집에 가는데, 그 집에 이제 물놀이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말려놓고 있거든요. 이제 다 말랐는데 그거 볼 때 이렇게 이렇게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거 지난주에 불과 일주일 전에 여기서 신나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또 텅 빈 것 같은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삼손이 큰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허무함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소라 에스다올 지역에 사는 게 이제는 좀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닌데, 나 좀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삼손이 대접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한테 지금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을 막 칭송하고 높여주는 거, 그 인정 한 번만 해주면 사실 삼손이 덜 외로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오히려 삼손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삼손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한테 더 심한 압제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의 그 점프 실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벼룩을 유리병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두면요, 처음에는 막 벼룩이요,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점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요, 뚜껑 높이에 맞춰서 뛴다고요. 그래서 뚜껑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요, 이제 뚜껑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높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도요, 어린 시절부터 묶어서 키우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데 안 뽑는다고 하죠. 낙타도 있잖아요. 밤새 묶어두기만 하잖아요. 낮에 풀어두면요, 그 묶어둔 그 범위를 안 벗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벼룩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한 학습된 무기력을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없어. 나는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없어. 나는 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최악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서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너무나 외로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기생 창녀를 보고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뭐 영상을 봤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술집 여자들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유를 들어봤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안 가봐가지고 가면 저는 네, 끝장납니다. 네,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왜 술집 여자들을 좋아하는가 들어보니까요, 예, 그 술집 여자들은요, 남자들을 되게 인정해준다고 해요. 예, 집에서는 나는 전혀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막 술집 여자는 그냥 막, 예, 받지 못한 인정을 남자들이 받으니 거기에 가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삼손도 이렇게 장녀를 찾아간 것이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가치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이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가사 사람들이요. 뭐 그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창녀에게 들어갔으니까 새벽이 되면 이제 삼손이 힘이 빠지겠지. 그럼 그때 삼손 죽여야겠다. 그게 2절 내용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모습의 특징이에요. 세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기고 또 이기려는 모임이죠. 그 말인즉슨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뭉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이시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요,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세상은 우리들을 짓밟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삼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공동체의 모습이죠. 세상은요, 내가 약해져 있으면요,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의 그 결혼합시다라는 책에 보면요, 두 번의 이혼을 겪고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다가 이제 목장을 통해 살아난 장로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무지했냐? 교회 처음 왔을 때 주보가 뭔지 몰라서요, 이 찌라시 한 장 달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이 뼛속까지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두 번의 이혼이라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을 전도한 자매님이 부부 목장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 한번 참석해 보라고 했기에 기대 없이 갔다고 합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오랜만에 먹는 집밥과 된장찌개가 마음을 녹였다고 해요. 그래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데 자꾸 이분에게 왜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고 묻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요. 이혼해서 왔습니다라고 처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가 심했던 이분은 그때까지 회사 동료, 친구,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이혼한 사실을 숨겼다고. 그냥 명절 되면요, 아예 집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혼 이야기를 듣고도 별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식사를 끝까지 마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 혼자 지옥을 만들어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 혼자 지옥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두고 그러다 보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요,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삼손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지옥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연약해져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삼손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알면서, 네, 알면서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알면서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내가 돌보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를 알면서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또 아셨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지낼 것도 아셨지만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알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넘어질 걸 알면서, 실패할 걸 알면서, 나를 힘들게 할 걸 알면서 사랑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청년을 신방했는데 그 청년 동생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참 지혜롭다라고 여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요, 필요한 말을 할 때는요, 예, 뭐 잔소리라고 하겠죠. 어떻게 잔소리를 하냐? 예를 들어 우리 사실 진성이에요. 진성이 동생인데, 네, 우리 진성이 동생이 우리 진성이한테 뭐라고 이렇게 잔소리할 때는요, 먹을 걸 사준대요. 그래서 딱 어느 날은 이제 치킨을 딱 주문을 해놔요. 그래서 치킨 먹을 때 치킨을 이제 형이 먹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동생이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치킨 먹으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마라탕을 사주기도 했다고. 얘가 먹으면서 조용히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딱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할 때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만나서요, 먹을 걸 사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해줘야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손은 그러면서도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요, 예, 삼손이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막 성 문짝들을 들고요,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요. 예,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이거를 메고 가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사실 문짝 메고 가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요, 거리 계산해 보니까요, 가사부터 헤브론 그 꼭대기까지요, 60km예요. 이 60km를 신정호수 12바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삼손이. 그리고요, 제가 이 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참 성경에 학자들은 별걸 다 이렇게, 이 가는 길이요, 해안의 저지대부터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삼손이 이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먼저는 삼손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성 문짝들 두 문설주 문빗장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져갔을까요? 헤브론은 어디죠?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예. 이것이 한편으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연합만 하면 충분히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데 왜 아무도 같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죠. 지금 헤브론 산 꼭대기에 이것을 삼손이 메고 갔다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곳에 가져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느냐고,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와서 블레셋의 통치가 당연한 것 같고 블레셋에 저항할 만한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 두려운 블레셋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 끌려갑니다. 뭐에 끌려갑니까? 죄에 끌려가죠. 죄에 끌려간다라는 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저항할 만한 힘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뭐에 빠집니까? 우울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 인생에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 일들은 많은데 힘이 없으니까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간이 삶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인생에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에게 학습된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정해두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끊어가고 있는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유혹을 끊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4,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렇게 창녀에게 들어간 이후에 이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제 사랑을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예찬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찬이 마음에 조금 마음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귈 마음은 있지만 성당에 다녀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여인입니다. 예찬이를 그때 쳐다봤던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당 다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통해요.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들릴라는요, 삼손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심은 뭘까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민낯을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이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내가 빈곤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선물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섬기기를 갈망한대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덮어줄 수 있을까? 섬기는 것을 고민한다라는 거죠. 여기 필요에 의한, 필요의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누구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해낼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4절로 돌아와서요. 삼손의 이름은 뭡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들릴라는요, 밤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밤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로 인하여 점점 그 빛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삼손이 지금 어둠에 이끌리고 있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죠. 나의 들릴라는 누구인가? 나의 들릴라는 무엇인가? 나를 정말 어둠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들릴라 5절에 보십시오.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 찾아와 가지고요. 삼손이 저 힘이 어디서 나냐?
아마 삼손이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근육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근육질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근육질이었다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타난다라고 말했겠죠. 예, 그래서 들릴라한테 이제 첩보를 시키는 거죠.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 여러분 이거 다섯 방백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 5500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이 정도 돈이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은 10세겔이에요, 였어요. 1년 연봉이요, 10세겔이거든요. 근데 5,500세겔은요, 이거 연봉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한 달에 내가 300을 벌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은 5,500은 어느 정도냐? 198억입니다. 그럼 198억 준다고 하는데, 뭐 얼굴 보니까 벌써 다 넘어가게 생겼네요. 막. 네, 우리 뭐 198억 준다고 하는데 뭐 남편 팔고 뭐 아내 팔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들릴라는요. 그 말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예, 들릴라가 이때부터 삼손에게 애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결박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고요. 뭐 그 뒤에 보면요, 뭐 딱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뭐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없어진다라고도 거짓말하고요. 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 들릴라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모한 도전입니다. 나는 절대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무모한 도전이고 자기 주제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환경 되면요. 넘어질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아까 우리 198억에 입이 벌어졌잖아요. 뭐 들릴라를 욕하게 뭘 누가 욕하겠으면 여러분들에게 198억 준다고 해보십시오. 예, 당장 삼손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욕망의 눈이 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자기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험이나 타락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점점 타락으로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삼손이 너무나도 자기 주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들릴라,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인간 중에요. 누가 그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내 능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잖아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요. 어, 이 목사님이 됐는데 한 7, 80년대였는데 막 유명한 그 조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서 변화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뉴스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다른 집에서 목사가 됐는데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 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되었다함이 없는 거죠. 예,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청소년 사역 하실 때요. 청소년들이 죄도 잘 짓지만 결단도 잘한대요. 수련회 마지막 날 막 뒤집어지는데 예, 어떤 아이가요, 수련회 마지막 날에 이제 강대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제가 골초입니다. 오늘부터 담배 끊기로 했어요 하고서 막 앞에서 담배를 끊어버린대요. 언젠가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막 큰 은혜 받은 아이가 담배를 끊겠노라고 결단하고 화단에 나가 짱돌로 여러분 자기 손가락을 내리쳤대요. 담배를 끊겠다고 과격하게 결단한 거죠.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알고 있냐?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 곧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격정적으로 담배를 꺾었지만
유혹에 못 이겨 다시 담배를 구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담배 피는 손가락을 찍어내는 결단을 했지만 여러분 열흘이 지나면 왼손으로 오른쪽 손 찍어버렸으니까 왼손으로 담배 피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뭐 도박 안 하겠다고 여러분 뭐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도박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요 절대 여러분 죄 못 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삼손은 이미 경험한 게 있거든요. 뭘 경험했습니까?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바위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경험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니, 예, 지금 이런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옛 모습으로, 옛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큐티 아는 겁니다. 큐티는요, 죽을 때까지 큐티 중독은 없어요. 그 큐티 중독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불편하거든요. 송중기 목사님이 쓰시는 헤브론 성경 통독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억지로 읽어내야 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 읽기의 본질은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읽기 성취라는 성과를 향한 출발선은 잘못된 방향성이다. 올바른 성경 읽기의 첫 걸음은 읽는 기술이나 속도, 분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출발선을 제대로 설정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요. 예. 여기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몇 개를 좀 건너 이렇게 띄었는데, 네. 네,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네,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성경은 불편한 책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피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는 순간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의 불편함을 오히려 반겨야 한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온 거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은 또 하나의 벽은 말씀 앞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신이다라고 나와 있죠. 삼손이 지금 이 착각에 빠진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괜찮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를 살리는 손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예,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니까 욕망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 삶을 바꿔가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냥 마치 아까 그 학습된 무기력과 같이 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면요. 저희 교회 수련회가 이제 8월 14일부터 16일에 있습니다. 네, 뭐 큐티하는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이번엔 참 그래도 많이 참 준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헤리티지 매스 콰이어도 오고요. 예, 또 이 프로그램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 교사들이 또 수고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은요. 둘째 날 저녁에 우리들 교회 김현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목사님은 혼외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라는 인간은 태어날 필요가 없다. 쓸모없다고 여겨지겠죠. 근데 그 김현우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청소년들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이 입다였잖아요. 이 목사님이 제가 따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입다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하실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혼외자라고 밝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드러내지 못할 수치가 없습니다. 드러내지 못할 연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쓰임 받는 또 통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수련회 좀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문순례 이사님이 또 비누 만들기에 투입돼 가지고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김동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엄마 비누를 써보니까 다른 비누를 못 씁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동규 만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토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아직 제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이 공동체에 속해 가는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영적, 육적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춰진 죄와 욕망, 변명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